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고 김진 집사님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날들을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대상이 되었지만 매일 삶의 순간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고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옵니다. 땅의 기쁨을 쫓아 살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소서. 순종하겠다던 마음도
세상 유혹에 머물러 포기하며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전해지고 예수님만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기쁨을 누리며 새 소망의 꿈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길 원하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의 의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자라면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날로 악해져가는 시대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은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샘물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선한 길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선한 친구로 선한 제자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후한 말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곽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곽태는 벼슬을 하라고 해도 계속 사용하고 시골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곽태가 죽고 나서 곽태의 친구들은 곽태에게서 어떤 허물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성인 군자입니다. 이 곽태가 존경하는 독장수가 있었습니다. 독장수는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곽태가 되게 존경했습니다. 곽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우연히 독을 싣고 가는 독장수와 같이 나란히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장수가 독을 싣고 가고 있는데 이게 수레에서 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독장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곽태가 놀라서 독이 떨어졌는데 왜 돌아보지도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독장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돌아본다고 깨진 게 다시 붙기를 하는지 다시 돌아오기를 하는지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곽태가 이게 되게 그 독장수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배우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렇게 지식, 합당하게 행동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씩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벌을 세웠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런데 이 학생이 계속 손 들고 있으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감히 선생님에게 화장실 가겠다는 소리를 못한 거죠. 그리고 버티고 버텼는데 거기서 그만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애가 오줌을 쌌습니다. 그러면 애들에게 오줌 싸개로 놀림당하고 그 애는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래서 애가 사색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전자를 들고 가지고 애한테 나무래듯이 벌을 세웠더니 잠을 자,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줌 산 거를 싹 덮어준 거죠. 이게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근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지혜로운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격언, 속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속담들은 오랜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말들은 굉장한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배우게 되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요? 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몇 가지, 많을 때는 10여 가지를 막 결정해야 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있어서 모든 사항들을 좀 지혜롭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게 잠언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잠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잠언은 설교자 입장에서는 설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까다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보통 이제 성경의 대부분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면 그 자체로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런 스토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좀 풍성하면 이렇다 저렇다 설교하기가 편한데 잠언에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단편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이걸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잘 없죠. 그래서 한번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잠언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끝까지 갈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끝까지 가고 너무 힘들어하시면 이제 이게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근데 잠언은 제가 책들을 좀 연구해 보니까 한 장씩 강의하는 것보다 주제별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 장씩 하다가 어떤 부분 가면 주제별로 돈에 대한 것 잠언 다 모아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잠언 이런 거 다 모아보고 그렇게 주제별로 살펴보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배운다니까 막 약간 기대감이 좀 생기십니까? 네, 세 분이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네, 잠언은 구조가 되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잠언은 크게 7단락 혹은 8단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표제라는 게 있어요. 잠언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잠언이다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잠언이 7단락 혹은 8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이게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이 첫 번째 단락, 한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앞에서도 솔로몬의 잠언 그랬고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하면 앞에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많이 강조하는 거고요. 10장 1절부터는 실제로 많은 잠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375개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많은 이렇게 격언들, 속담들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22장 17절부터는 지혜 있는 자가 하는 잠언,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지혜 있는 자가 가르쳐주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2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24장 23절부터 24장 34절 요 사이에도 지혜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아까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4장 23절부터 24장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기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30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30장 1절. 30장 1절 보시면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다엘 곧 이다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굴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아게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 아굴의 잠언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여기 보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죠. 정확히 말하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잠언. 이게 3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굴, 르무엘을 알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했던 지혜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이 부분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입니다.
이 부분을 르무엘 왕의 잠언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31장 10절부터 31절은요 알파벳 C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가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잠언의 구절도 22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쫙 나열한 겁니다. 이걸 알파벳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알파벳 시편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단락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표제에 따라서 누구의 잠언이냐. 그래서 잠언은 보면 솔로몬이 쓴 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아굴, 그리고 지혜 있는 자라는 사람,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굴도 있고 르무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을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잠언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다 쓴 게 아니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잠언을 후대의 편집자가 모은 겁니다. 그래서 8단락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오늘은 이 잠언의 서론 부분인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인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통찰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면 아들은 지혜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면요 찰스 스펄저 목사님이에요. 스펄저 목사님의 설교는 지금 읽어봐도 정말 이게 문장이 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정말 표현이 다채롭고 정말 내용이 풍성해요. 근데 이 스펄저 목사님이 몇 살 때 목회자의 사역을 시작했냐면 17살이에요. 17살의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20대 초반에 유명한 설교자가 되어서 굉장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스펄저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던 토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 할아버지의 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집에서 손자는 무슨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까? 맨날 듣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뭐 목사님 집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겠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무슨 책이 꽂혀 있겠습니까? 신학책이 꽂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펄저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신학책 보고 그러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집에 손님이 오면 주로 누가 오겠습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 토양들 때문에 17살의 나이에 그때 이미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혜로우면 자녀들이 거기에 배우는 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다윗에게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수많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 수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직접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굉장히 많죠. 목회자들이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 주로 아프신 분들 신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서 들으면요 목회자들이 의학에 대해서 전무했던 지식이 없었더라도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의학적 지식이 생기고 뭐 이렇게 좀 배우는 것들이 있죠.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인데 주무시기 전에 팔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팔이 빠졌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서 끼우지 그리고 버티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팔을 끼우면 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팔이 빠졌으면 인대가 늘어납니다. 그걸 방치하는 바람에 빨리 가서 쓰면 금방 끼울 거를 이거를 방치하는 바람에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했다는 겁니다.
우리 김재철 장로님 맞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버틸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팔 빠지면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인대가 늘어납니다. 뭐 이런 걸 자꾸 주워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직접 많은 걸 경험해보지 못해서도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지혜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얻는 통찰력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잠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을 지을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열왕기 상을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에서 10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뭘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입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출입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거예요. 난 너무나도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부귀 영화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백성들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번역은 지혜였는데요, 여기 새 번역은 듣는 마음으로 해놨어요. 듣는 마음이, 원어가 그래요. 원어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됐습니다. 솔로몬은 식물 박사입니다.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요, 동물 박사입니다. 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습니다. 시인이고요, 작사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솔로몬에게 명함도 못 내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잠언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여기에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저자들,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대신 전한 겁니다. 아굴, 르무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그러니 잠언은 그 솔로몬 시대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오늘에도 유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용한 것이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훈계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지혜, 훈계, 명철, 이게요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같이 교호적으로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구분해 볼 테니까 이해해 보십시오.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도덕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는 얘기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명확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게 없어요. 성경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그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가리켜서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살아가 보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살아보려고 그러면 삶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른 걸 판단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근무 시간이 주일 날로 정해진 거예요. 주일 11시부터 12시 예배 시간에 근무 시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근무를 안 쓰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땜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황금 시간대예요. 다 쉬기가 딱 좋은 때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근무회를 바꿔달라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건 좋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저 예수쟁이 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요, 그 근무를 11시에서 12시 이 시간에 본인이 다른 사람을 세우면 이 사람이 정말 이때보다 더 근무 속이 싫은 시간이 있습니다. 밤 뭐 이렇게 11시 12시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면 공휴일, 그런 근무랑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평이 없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덕법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때그때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이런 걸 가르쳐서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것은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이에요. 엄격한 감시하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그것을 가르쳐서 훈계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해야지 몸에 그것이 익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혜는요, 한 번 산다고 해서 몸에 배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훈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식별해 내는 겁니다. 남들이 봐도 잘 모르는 건데 그것들을 미묘한 걸 잘 구분해 내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피아노 전공자가 뭐 이렇게 연주 막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악을 아는 사람이 그걸 딱 듣고는 몇 군데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어도 잘 모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보면 미묘한 차이가 보이죠. 이런 게 이제 명철이에요. 삶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황희정 승이 길을 가다가 농부에게 검은 소와 누렁 소가 밭을 가고 있을 때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황희정 승 귀에다 대고 누렁소가 조금 더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희정 승이 이상했죠. 왜 그거를 그냥 다 들리게 하지 않고 귀에다 대고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소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한다고. 이런 게요, 명철이죠. 이런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고3이 2명이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한 명은 붙었고 한 명은 떨어졌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붙은 애를 자꾸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떨어진 애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안 오고 싶어요. 그런 미묘한 것들을 같이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런 게 명철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 잘 쳤느냐, 잘 쳐라, 이런 얘기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묘하게 잘 분별해 내서 할 수 있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가르쳐서 명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도덕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훈계라는 것은 엄격한 통제하에 훈련,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미묘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줍니다. 이걸 주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한다 얘기했을 때 지혜롭다는 것은 공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 정직한 게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도덕법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공의롭게 행동해요. 그리고 정의롭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게 관계 속에서 신실함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걸 공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의로운 거예요.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를 바르게 아버지답게 대하면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남편이 아내로서 바르게 잘 대해주면 그게 공의로운 겁니다. 공의는 관계 속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규칙과 법을 잘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법정에서 정해진 규칙, 정해진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을 정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것은 곧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길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옳은 길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정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의롭고 그리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 나 한 사람이 좋은 대로 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유익한 쪽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서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을 도둑질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도둑질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 충성됨, 희락, 화평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점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래서 이 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됩니다. 잠언을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배운 게 적은 사람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잘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하니까 마음이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이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것 같고 누가 저 얘기하면 그게 진짜인 것 같죠. 그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잠언을 배우게 되면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줍니다. 젊은 사람의 약점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하우가 있으면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하니까 지식이 부족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근신함이 약해요. 근신하다는 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잠언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요,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노인보다도 더 명철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잠언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근신할 수 있어요.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잠언을 가르쳐라, 젊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도 잠언을 배워야 되지요. 지혜 있는 자가 잠언을 배우면 학식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잠언을 배우면 이미 지혜롭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지혜를 가지면 그때부터 배우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책 좀 읽고 나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설교 좀 듣고 나면 더 이상 들을 설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잠언을 배우면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점 지혜롭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명철한 자들에게는 지략을 더해 줍니다. 명철한 자들은 더 명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사람들, 지혜가 있든지 지혜가 없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은 독자와 같이 자라는 책입니다. 독자가 어린아이 때 읽어도 얻는 게 있고요, 독자가 청년이 되어서 읽어도 얻는 게 있고 노년이 되어서 얻는 게 있으면 그 책은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애들이 읽어도 좋고요, 나이 든 노인이 읽어도 좋습니다. 모든 세대가 읽어도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익들이 이 잠언에 있습니다. 그러니 잠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읽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6절을 보십시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기에 보면 잠언이 있죠. 이거는 격언이나 속담을 얘기합니다. 비유는 어떤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이 있습니다.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격언도 있고요, 그리고 수수께끼도 있고 지혜 있는 자의 말도 있고 비유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잘 깨달으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실 때 이거를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은 한 구절에 진리 전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한 구절에 모든 걸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의 한 구절에는 진리의 한 단면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잠언 한 구절만 가지고 다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언에 보면 모순돼 보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로 충돌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뇌물을 좋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뇌물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뇌물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준다.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29장 4절을 보십시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여기선 뇌물을 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말라는 거죠. 앞에서는요, 뇌물은 좋은 거다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의 한 단면을 보여줘서 그래요. 앞에 17장 8절에서는 뇌물이 현실적으로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뇌물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뇌물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유익이 있다, 이걸 얘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29장 4절에서는 뇌물 쓰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함께 판단해야지 잠언의 한 구절만 가지고 판단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알면 큰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대부분 그래요. 한두 구절이 전부인 것처럼 그만 붙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유용한 게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 꽂혀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앞뒤 문맥 다 생략해버리고 한 구절만 붙들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신앙을 가졌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도 생각이 너무 꽉 막혀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다양하게 아셔야지, 그래야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자면 가장 필요한 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얼마든지 지혜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를 복종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식, 지혜들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들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되지를 못해요. 그 사람에게 그 지식의 말씀이 그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갖 거짓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스마야라고 해서 이 느헤미야의 그 신복인데 그 사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자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성전에 가서 숨자 그럽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그걸 딱 거절하죠. 거절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이랬어요. 느헤미야가는 스마야가 매수가 된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제 말씀을 지키겠다고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스마야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 악한 자들의 계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환란이 왔을 때 그때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근데 그 지혜라는 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환란은 우리에게 왜 주어지냐?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환란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환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죠. 말씀을 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정말 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하시고 말씀을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해 가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가지도 않고 지혜롭게 자라가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면 점점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얻는 정도로는 아무리 신앙생활 하셔도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딱딱해 보이지만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피상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고해보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점 근사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보는 신자들이 거룩하게 자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안 보는 신자들이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인 지혜로운 자로 자라가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시고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셔서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저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가서 어디 가든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공의로운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당 이전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 예배 처소로 우리가 한 번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예배 처소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우림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